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의 대표 종교학자인 오강남 교수가 오강남의 생각을 펴냈습니다. 이 책은 오강남 교수가 평소 종교, 사회, 삶에 관해 느낀 내용들을 담아 펴낸 건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들어보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강남의 생각 19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한국에는 왜 광신도가 많은가입니다. 자, 어떤 말씀이실까요? 예, 왜 유난히 한국에 광신도가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한 그런 글입니다. 예. 예. 자, 광신도라고 하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이르는 말일까요? 그렇죠. 무엇보다 맹목적인 신앙, 전혀 앞뒤 가리지 않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믿는 신앙. 이런 신앙을 가지면 결국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데 이런 정도의 사람을 광신도라 우리가 부를 수 있겠죠. 예. 광신도는 개신교나 불교나 어떤 종교에서든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개신교의 더 많은 광신도가 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슬람에도 그런 광신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네. 예. 불교 광신도, 천주교 광신도,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예. 주로 기독교,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 이런 거가 주로, 말씀이고, 이런 사람들 사이에 이제 광신도들이 많이 나타나죠. 네. 원불교에서는 미신을, 굉장히 배격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원불교 2대 종법사를 지내신 정산종 사님은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다라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종교를 모르고 믿는 이 맹신에서 비롯되는 게 또 광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산종 사님이 정말로 전곡을 찌른 말씀을 하시네요. 덮어놓고 믿는 믿음, 자기가 믿는 것이 오로지 유일한 진리라고 확신하는 것이 광신이고, 이 광신이 길어지면 결국 미신이 되고요. 미신이 되는 것이겠죠. 네. 쉽게 믿는 것을 경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경신이 광신이 되고 광신이 미신이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한 통속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 광신도는 왜 발생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교수님은 이제 캐나다나 미국에서 또 많은 활동을 하지 않으십니까? 북미 지역은 우리나라처럼 광신도들이 많지 않은가요? 글쎄, 특히 한국의 광신도가 많은 이유는 한국 국민들의 특성 중에 하나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든지 올인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웃 종교를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주위에 있는 종교에는 무관심한 채 자기가 속한 종교에서 가르친 것만 오로지 진리라고 주장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광신적인 신도들이 많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요. 카나다나 미국 같은 지역은 아시겠지만은 지금 소위 말하는 산업화된 사회는 기독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광신도들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서구에서도 광신적인 그런 열렬한 신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 비해서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교수님께서 광신도라고 판단하는 좀 어떤 기준이나 어떤 현상들이 좀 있습니까?
뭐 광신도 중에 그 믿음만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뭐 현재 뭐 과학이라든가 역사적 사실 같은 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뭐 무조건 자기들이 믿는 것만을 오로지 진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뭐 광신에 해당되는 거죠. 예. 교수님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한국인들의 어떤 그 특징 가운데 하나가 어느 하나에 몰두하고 또 열정을 바치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종교로 가면 정말 이렇게 광신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는 이제 여러 종교를 두루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이제 학교에서부터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광신도가 되는 그런 것도 좀 적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여러 종교를 두루 경험하고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저희가 언제나 주장한 것이 한국도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처럼 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웃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알 필요가 있어요. 예. 뭐 우리나라는 결국 뭐 교양감의 뭐 윤리 과목인가 그게 뭐 조금 얘기는 한 모양인데, 적어도 우리나라 전통 기독 종교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학에 가서도 뭐 그런 것을 가르치는 데가 거의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 전통 종교 그리고 지금 뭐 아주 영향력이 많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양 과목이 설치되어 있어야만 사람들이 이렇게 광신이 빠지는 일이 적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캐나다에서 올해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캐나다에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세계 종교들을 두루 좀 배우나요? 그렇죠. 필수 과목이 된 학교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교양 과목으로서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특히 가톨릭 계통의 학교에서는 그걸 아주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이제 2000년 가까이 지났는데, 오랜 역사 동안 그리스도교가 참 여러 종파도 생기고 또 개혁도 되고 그러면서 우리 대중들에게 이익도 주고 때로는 전쟁도 일으키면서 해도 주고 뭐 그런 역사들을 두루두루 잘 이해하다 보면 종교를 좀 바르게 믿는 그런 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렇게 종교들의 역사라든지 또 무엇을 가르치는지 그 정신을 좀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이 학교에서부터 있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종교 교과서를 누가 어떤 내용으로 집필할 것이냐 이런 것도 참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종교 교과서 누가 좀 집필을 해야 될까요? 네. 지금은 이 종교 교과서를 가르친 데도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각 교파에서 세운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교파 중심으로 이제 가르치는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하는 것 대신에 이제 종교를 될 수 있는 대로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종교학자들이 중지를 모아서 그런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물론 어느 분야든지 최근에는 100% 객관성이라는 것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개인적인 배경이라든가 그런 교파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진지하고 양심적인 학자들이 만들면 좋은 책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꼭 한 가지를 어느 국정교과서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보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도 이제 비교 종교 학자로서 종교는 무엇인가를 비롯해서 여러 종교 서적들을 쓰셨잖아요. 혹시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종교를 객관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책을 좀 써볼 생각도 있으신가요? 제가 쓴 책 중에 세계 종교 둘러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 세계 중요한 종교 열 몇 가지를 역사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뭐를 가르치는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인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뭐 중고등학생들도 읽어도 괜찮을 정도로 쉽게 쓰였으니까 그런 거를 볼 수도 있겠죠. 예. 네. 자, 오강남 교수님. 책이라고 네. 선전한 것 같아서 좀 미안하지만은. 아이고, 아닙니다. 예. 한국적 정서의 바탕에서 이렇게 여러 종교를 또 쓰셨으니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요. 예. 세계 종교 둘러보기, 또 종교란 무엇인가, 뭐 이런 책도 교수님께서 많이 쓰셨는데 관심 있는 분들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사실 뭐 동양 종교들은 별로 없으니까 아무래도 뭐 그리스도교 또 뭐 이슬람교 정도 이렇게 배울 것 같은데 캐나다에서는 뭐 종교를 배울 때 어느 정도 선에서 종교를 배우나요? 제가 처음 캐나다 갔을 때 놀란 것은 그 학부에서 종교를 동양 종교 반, 서양 종교 반을 가르쳐요. 그리고 대학원에서는 전공할 때 서양 종교를 전공하면 동양 종교를 부전공으로 해야 되고 동양 종교를 전공하면 서양 종교를 부전공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가르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주로 서양 종교만 하잖아요. 대학에서 서양 철학이나 하고. 그래서 캐나다에 간,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는 뭐 서양 철학, 서양 종교 사상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는 이제 동양 종교를 전공으로 했죠. 그리고 종교 사회학을 부전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동양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보다 사실 어느 면에서 더, 뭐 지금은 한국에도 뭐 동양 종교에 관심 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70년대 당시만 해도, 뭐 종교 그러면 서양 종교, 철학 그러면 서양 철학만 얘기했지, 동양 거는 별로 관심 안 가졌는데, 캐나다 와 보니까 동양에 대한 관심이 어느 면에서는 더 많아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캐나다에서 동양 종교를 가르치면, 뭐 유교, 불교, 이렇게 좀 동양적인 배경이나 어떤 사찰의 어떤 분위기, 문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는 동양 종교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뭐 지금은 이제 뭐, 동양 종교, 서양 종교가 결국은, 서로, 뭐, 다를 것이 없다. 뭐, 이런 인식이 많지만은 옛날에는 뭐, 진리는 그야말로 동양에서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70년대, 80년대는 동양 종교 가르치는 반은 뭐 학생들이 언제든지 꽉 차고, 뭐 관심이 많았죠. 네. 자, 오늘 한국에는 왜 광신도가 많은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여러 종교를 두루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또 진단을 해주시면서 캐나다의 어떤 종교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께도 종교 교육이 왜 필요한지 우리 또 종교계에 또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도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종교를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과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한국 전통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불교, 유교, 노장 사상, 또 무속, 또 근래 와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기독교 이런 것을 다루는 교양 과목이 최소한 한 과목은 있어야 내 종교 외에 다른 종교도 알 수 있고 또 한국 종교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언급합니다만 종교학의 창시자 맥스 뮬러라고 하는 분이 한 종교만 아는 사람은 아무 종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웃 종교를 알아보는 것은 이웃 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내 종교도 더욱 깊이 알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종교에 대한 눈이 뜨여지면 광신도라는 것이 뭐 결국은 점점 없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캐나다 리자이나 대학교 비교종교학 명예교수이신 오강남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